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채로 밤을 지새면 부정하게 되므로 해지기 전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었기에 그 부정한 시체를 나무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므로 함께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용납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은 그 위에서 며칠을 견디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향은 이렇게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 인류가 고안해낸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처형한 저녁이 되면 십자가형을 담당했던 군인들이 망치를 들고 와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무릎을 발목까지 그 뼈를 잘게 부수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축 늘어져서 기도가 막혀 곧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행위를 크루리 프라기움이라고 합니다. 크루리 프라기움을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자 군병들은 망치를 들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리를 차근차근 그 뼈를 부수고 있는 모습을 31절 32절에서는 묘사하는 것입니다. 크루리 프라기움을 행할 때 로마 군병들은 강도들부터 그 뼈를 부수어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뼈를 부술 차례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다리뼈를 내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예수님의 다리의 뼈를 망치로 내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숨을 거두신 다음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예수님의 몸속에 남아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주변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뼈가 상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음을 알았는데도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므로 예수님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토록 자세히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36절로 37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이 모든 사실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성경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서 유월절의 양을 잡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인데 민수기 9장 역시도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 중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서는 시편 3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로서 이 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난을 내다보는 메시아 예언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도 알아서 유대인들은 양을 잡을 때에 지금도 뼈를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구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기사입니다. 이 사건 역시도 예언한 성경의 성취였다고 본문 3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으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하고 또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은 미리 예언하였고 주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어느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고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준비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그 어느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복되게 하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준비된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그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